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 27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2번째 시간입니다. 69에서 74문인데요. 오늘 질문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 오늘 주제가 뭐냐면 세례가 무엇인가 이거든요. 그래서 세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그 유인물 나눠드린 거 문답은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성례라는 것은 신자가, 성도가 믿음을 고백하는 예식인데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는 두 가지 성례가 크게 있다고 했죠. 뭐였습니까, 여러분?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기독교가 뭡니까? 교회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큰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로 고백하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 안에는 개신교가 있습니다. 개신교가 우리가 다니는 교회죠. 권사님 머리 하셨네요. 아이고. 아니 어떻게 똘박똘박 하셔가지고 시선이 가는 순간 웃음이 나. 아이고, 자,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자, 그래서 개신교가 있고, 기독교 안에 개신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당, 로마 카톨릭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조금 이렇게 뭐 동방정교회라든지 성공회라든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이렇게 그런 분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 기독교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개신교는 이 성례를 두 가지로 보통 이제 말을 하는데,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고, 카톨릭은 7개입니다. 7개. 그래서 성례를 되게 강조하죠, 카톨릭은. 그래서 카톨릭은 보면은 조금 더 엄숙하고 좀 더 거룩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면은 막 박수치고 이렇게 좀 뭐랄까 열린 예배처럼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현대적이고 좀 더 이렇게 시대성을 타는 것에 비해서 캐톨릭은 늘 성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7가지 성례가 있다 보니까 늘 조금 더 엄숙하고 무겁고 약간 이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매번 미사 때마다 성찬식을 한다든지, 그죠? 제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서 처음으로 한번 성당을 가봤는데, 교회만 다니다가 성당을 가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동전처럼 생긴 그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죠. 그 비스켓도 아니고 과자도 아니고 그 납작하게 누른 거, 그거를 처음으로 이렇게 해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그러니까 우리 카톨릭을 처음 갔을 때는 미사를 한번 참여를 했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것도 되게 많고 막 다 나와서 막 그 포도주 이렇게 막 참여하고 이랬던 것들이 되게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성례의 한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는 어떤 성례가 있나 그냥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도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세례가 있겠죠. 세례라는 것은 원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에 소속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견진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개신교로 치면 입교의 개념이다. 입교의 개념. 그래서 진짜 이제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인 어떤 그런 어떤 성례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성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성체 성사라고 해요. 이게 이제 우리로 하면 예배입니다. 미사를 드린다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죠. 고해성사. 고해성사가 뭐예요?
죄를 고백하죠. 그리고 용서를 누구한테 받아요? 사제, 신부님한테. 요런 게 이제 좀 우리 개신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데, 이제 캐톨릭은 신부님이라고 하는 이런 성직자를 거쳐서 이렇게 죄 사함의 그런 용서의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게 조금 이제 우리와 다른 것이지만 또 카톨릭의 성례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 성사도 있어요. 혼인 성사. 혼인 성사는 결혼식을 말하는 거겠죠. 남녀가 부부로 맺어져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개신교도 혼인 예배죠. 그죠? 우리도. 그래서 일반 우리 원래 이제 예식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점점 안 맞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식장에서는 결혼식이 보통 몇 분 안에 끝나야 돼요? 20분 정도 안에 끝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시간이 우리 어릴 때 하고도 또 달라요. 이제는 막 시간이 엄청 촘촘하게 돼 있더만요. 그러니까 빨리 안 나가지면 그 다음 사람들 밀리고 이러니까 시간이 짧아지니까 순서도 줄이고, 그게 이제 원래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는 예배처럼 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찬양도 해야 되고 한데, 그런 게 이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어떤 그런 설교 이런 것도 5분 정도 넘기면 아마 그 예식장에서는 의도치 않게 본인들이 원하지 않지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되게 예민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저분들 뭐해?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는 그런 혼인 성사가 있다. 캐톨릭에서는 우리는 이제 결혼, 예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성품 성사라는 게 있어요. 성품 성사는 이제 성직을 세우는 그런 성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자 성사가 있어요. 병자 성사가 뭐겠어요? 병자 아프신 분들, 임종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몸과 영혼을 위로하는 그런 성례가 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요 7가지 성례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식이랑 성찬식이 있고, 그죠? 캐톨릭은 7개 정도의 이런 성례가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표로 만들어 경험하는 예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성례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 얘기를 할 때는, 우리 개신교는 성례가 너무 생략이 많이 됐고, 또 카톨릭은 성례가 너무 강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걸 배우기 전부터 제가 이제 내년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우리 수성교회 이제 내년에 플랜을 짜고 있는데, 그 플랜 중에 하나가 매달 첫 주 예배를 그 성찬 예배로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요, 이게 이제 이렇게 매달 만약에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를 막 하겠다가 아니라 뭐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추진할 때에 기도하면서 추진하는 거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진짜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막 음성으로 너는 매달 첫 번째 주 예배마다 성찬식을 드리거라 이렇게 말씀은 안 하세요. 제 경험.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게 기도죠,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교회가 큐티를 한번 다 같이 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거는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거는 아니다. 적어도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이거 어설프게 하면 목사는 항상 열받고 성도는 항상 죄책감을 갖는다. 맞죠, 여러분? 책 한 권씩 다 줘놓고 맨날 그거 하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맨날 해야 되는데 못하면 죄책감. 목사는 이게 일이니까 하면은 되는데 성도들이 안 하면 와, 왜 이렇게 안 하노? 이러면서 또 그런 어떤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찬 이런 것도 매달 한 달에 한 번 성찬 예배로 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맞춰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이렇게 교회가 카톨릭처럼 이렇게 해요? 이러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런 성례가 되게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표, 인친다고 했잖아요. 인이 뭡니까? 이 노예한테 인을 치는 거는 표시를 그냥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성찬, 세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뭐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세례 많은 교회, 세례 많은 교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새로 오시는 분들 세례 주고 하나님 천국 백성 만들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고 그동안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둘 때고 풍성한 풍년의 때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세례란 무엇인가 빨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게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죠. 그리스도랑 똑같은 말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기억하시죠? 할렐루야, 이게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제정하신 성례가 세례다. 세례는 뭐예요? 물에 담그는 거죠. 물에 담그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씻는 거죠. 씻는 거. 우리 몸에 때를 씻고 몸에 묻은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뭐를 씻겠어요? 죄를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세부적으로 알아볼 때에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세례를 통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도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 제가 쉬운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죠. 이것을 개역개정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 깡패 김익두 이야기 알고 계시나요?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젊은 시절에 용천 깡패라고 평양에서 그렇게 불렸던 폭력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 때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게 됩니다. 이분이 김익두 깡패가 목사가 되는데, 이분이 이제 자신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부고장을 다 돌렸다고 하죠. 그래서 깡패 김익두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김익두 집에 장례 치르러 왔더니 김익두가 떡 살아있으니까 사람들이 놀라 자빠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 일이냐 이러니까, 내가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예수 믿는 김익두만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사는 그런 복된 삶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장사될 때 세 가지가 죽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죄의 형벌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 칭의를 받은 자들에게는 죄가 더 이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과 이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가 우리를 벌하지 못하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음이 있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 그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부활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사는 일이, 예수와 함께 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과거의 어떤 내 죄악된 습관, 타락된 어떤 모습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죄책감이 아니라 이것들이 소망이 된다. 분명히 나는 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 과거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타락한 이 죄의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새롭게 빚어가실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죄책감이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면은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우리 삶의 이런 죄의 어떤 습관들을 해결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스토리로 만들어 가시려고 주님이 남겨 놓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주저앉지 마세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 내가 과연 사명을 감당할 직분자의 자격이 되는가, 이거는 다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런 죄로부터 다 해방시키시고 새롭게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과거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흔적들도 반드시 오늘 새롭게 빚어가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세례 예식이에요. 자, 두 번째로 세례의 두 번째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씻으심을 상징하고 인침하는 게 뭐예요? 도장을 꽝 찍잖아요. 노예들 뜨겁게 인도에 불 담가가지고 그 가죽에 또 말도 우리가 막 찢잖아요. 근데 말은 뜨거움을 못 느낀다 하대요. 그 가죽이 하도 두꺼워가지고 찢어도 괜찮은데 우리는 그죠? 이런데 옛날에 노예들 이런데 이렇게 찢어. 근데 그리스도께서 세례 예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뭐예요? 죄를 씻었다 하고 인을 쳐주신다, 도장을 찍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세례는 우리 죄를 씻는 거죠. 그죠?
우리 죄를 물이 씻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무슨 벌을 받아요? 상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가 그의 몸과 그의 영혼으로 우리의 죄책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죄의 씻음을 받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인을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세례의 세 번째 의미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어디에 가입한다고요? 교회에 가입하는 외적인 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삶이 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어디에 소속이 된다고요?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며.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교회 생활을 안 하고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나는 구원 받은 걸로 쳐줘. 이게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생활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요, 세례를 받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모두 한 성령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다.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종, 자유인, 제각각의 사람들, 배움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지체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왜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종, 자유인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섭섭한 일이 있고 때로는 눈물 나는 일이 있고 때로는 섭섭한 일이 있어도 그와 같은 그 갈등들을 봉합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거룩함으로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빚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 회원으로 살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무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교회 회원으로 모든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그 모든 속성을 잘 드러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요,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의 교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바깥에서 하는 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씩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면 이 땅에서 좀 손해볼 수 있어요. 그저 억울한 일 좀 당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억울한 일 조금 손해보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숨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당당하게 드러내시고 그런 여러분들이 십자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 때문에 받게 되는 십자가의 흔적들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과 면류관을 정말 후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가입이 된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한 분이 지켜주셔서 감사한데 여기서 막 다 지켜주신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둘러 보호하시고 그래서 왜 우리 목회자들이 자주 하는 얘기겠어요.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도 이곳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다 앉아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해라. 이렇게.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보이고 근데 아휴 사람들 다 어디 갔노. 교회가 이래 비어서 되겠나. 근데 천군 천사가 동행하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된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는요 죄 씻음을 보여주는 표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로 우리가 씻음을 받는 건 아니. 진짜 죄가 하나의 의식이지. 그걸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거지. 물로 죄를 씻는 건 아니죠. 우리는 무엇으로 죄를 씻어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자,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할 건데 유아 세례가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유아 세례 필요하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역시 원죄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이런 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은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아 세례는 유아들이 뭘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응애. 아니 응애 하는 애가 뭘 안다고 유아 세례 해가지고 그게 뭐 구원을,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논란이 신학적으로. 과연 유아 세례가 의미가 있느냐? 유아 세례를 통해서 자기 신앙을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 아닌데 그게 죄 사함이 되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왜 따지고 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또 그런 게 필요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이거를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 백성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상속되잖아요. 상속되는 것처럼.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면 방금 태어난 애들에게 그 언약 백성의 상징으로 무엇을 했죠? 할례를 행했지 않습니까? 할례를. 그래서 할례를 표시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도, 이 깎는 아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죄사함의 그런 것들보다 이 자녀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여러분 있나요? 유인물에?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쉬운 성경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를 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요?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39절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즉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은 나에게 주신 약속일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 백성, 죄 사함, 그리고 죄 용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러한 약속들은 나에게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의 후손인 누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것들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 증표로 우리는 유아 세례를 줄 수가 있다. 얼마든지 그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저녁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수성교회는요, 유아 세례 많이 주는 교회, 그리고 성인 세례도 우리 아마 지금 올 우리 연말에 우리 교회가 한 10여 명 정도는 세례를 주어야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다 그죠? 이게 다 목사가 뭐 잘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우리 수성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로 인내하고 기도로 심었던 것들이 이제는 좀 싹이 트고 조금씩 우리가 열매를 거둘 때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제 세례 예식을 행하는데 한 10여 명 정도 우리가 세례를 줄 때에 어떻게 하면 이게 천국 잔치처럼 좀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이 세상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뭐랄까 거듭나는 어떤 표시, 의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사단이 틈타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이 있으신 분들은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가장 강력한 도움은 기도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있잖아요. 힘이 되고, 이 기도가 가장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런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육신에 힘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처럼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또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여러분들 같이 동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례가 많은 교회, 유아 세례가 매달 치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복받는 우리 수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